할렐루야. 어저께 하고 오늘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숫자는 파악은 안 했는데 한 5사람 정도가 덜 온 것 같으네. 걱정하옵기는 설교의 은혜가 돼서 안 온 일이 없도록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피드백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설교 이 부흥의 시간에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피드백,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해서 좋다. 오늘 저녁은 조금 더 짧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다시는 제게 올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어제보다는 2, 3부 좀 더 길게 할까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볼 텐데 저를 따라서 하시죠. 대신행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가는 교회가 대신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가벼운 역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대신행전이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꿈틀거리는 대로 이 결심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대신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돼요. 저는 대신교회를 매우 가깝게 지켜보면서 정말 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교회다. 여러분, 대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영남 지역에 총회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교회는 총회장을 배출하신 교회예요.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이 모인 그 교단에 회장님이 나오신 교회가 이 교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왜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이 여러분, 우리 그 찬양단도 참 감사가 되고 우리 목사님도 감사가 되고 하는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제가 불려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저는 평생 동안 사는 날까지 대신교회 부흥 강사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자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라옵기는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나가면요, 교회를 볼 때 다시 보아진다니까. 교회 건물도 옛날 그대로고 안에 장식도 그대로지만은 이제 여러분 소망 가운데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어지면 올라오는 순간에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니까. 아이고, 교회 올라올 때마다 이게 몇십 년이 됐는데 이 모양이고 왜 부흥도 안 되고 늘 그렇게 올라와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난다니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올라올 때마다 오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 이춘명 집사님이 제 말씀 끝에 아멘 소리가 척척척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품은 뜻,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중요한 바입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가는 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대신교회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은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다.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여기 교회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순간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것도 우리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찬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역사이고, 오늘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좀 욕먹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된 것은 이제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발 좀 이 마음으로 바꾸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져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런 마음마저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꼰대들의 문제예요. 요거 적절한 시간에 아멘 같아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내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다 갖다 붙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역사도 활활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잊어먹었나 안 잊어먹었나 복수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멘.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금방 꺼버리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정이니라. 여러분, 이 사명은 대신 행전이 세워져 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저께는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죽기 살기로 전도해야 되는 곳이. 전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음과 그 위기를 뛰어넘고 주야 성령 주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돌집으로, 이 다락방이 아주 그 부잣집이었더라고. 그때 바깥으로 돌아서 나가니까 줄을 서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줄을 서 있는 성도들 때문에 저희는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신교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성령의 역사, 우리 아이들이 물어요.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하면, 네가 아주 더러운 생각 가지고 살고 있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거야. 엄마 말 지독스럽게도 안 되겠다가 갑자기 엄마 말이 순종하고 싶어진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잠이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싶다가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뭐 눈에 보이기나 합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예루살렘을 견딜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유대. 온 유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배출한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물론 교회도 있고, 그 가운데 가보니까 교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판이죠.
근데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예수님으로 올 리가 없다. 목수의 아들로 올 리가 없다. 나사렛이라고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예수가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믿고 아직도 예수가 안 온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땅끝이 어딜까? 오늘 복음 전파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는 땅끝은 어딜까? 바로 유대 땅이에요. 이걸 흔히 어떤 분들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믿어야 될 나라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나라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 사도점으로, 어느 한 선지자점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타냐후 성의 풀네임이 뭐죠? 유대민족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자기의 주신 땅이니까, 이방 민족들은 다 멸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지 못한 백성들은 이처럼 무지한 죄 가운데 빠져서 오늘 또 전쟁 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예루살렘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또한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원수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사망자들이 바로 지금 유대 땅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고 전쟁을 일삼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십자가의 도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유다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려드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부모고요, 형제들이고 친척들입니다. 제 아내가 뇌 수술을 3번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2번째 수술을 받고 이제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셔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빠, 내가 이렇게 이제 죽어져 가는데 딸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뭐냐?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아버지도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장인이 굉장히 선한 성품을 가진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건 아니지. 딸이 죽어져 가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건 아니래. 믿음은 이렇게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받고 저한테 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손들고 고백하고 소천하셨지만, 때가 되어지면 물론 구원받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렵구나. 아무리 전도하려고도 집안 식구들 아무리 전도하려고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00년의 그 공백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의 침묵이 흘렀단 말이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구약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배척을 많이 한 사람들 분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무리들이에요. 반복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혹시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집에 있는 거 확실해요. 제가 중3 3명을 키워본 결과 원수가 집에 확실히 있다. 대학교 이제 1학년 된 막내가 제가
장래 막내가 있는데, 이놈의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기절합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고. 참 기가 막힙니다. 생기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참 잘생겼다 그러길래 제가 할렐루야.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이 인간 분리수거해야 될 인간이에요.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신었던 양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지가 까먹던 봉투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치우는 법이 없어. 그리고 수건을 화장실 들어가서 수건 딱 걸어놓고 나면 저는 반듯하게 해놓고, 또 다음 사람이 쓰면 누구 쓰더라도 깨끗하게 보여주는 새 수건처럼 보이는데, 이 인간은 해가지고 방바닥에 던져놓고 그냥 가고, 언제 이런 인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인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 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 잘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부모 말씀 잘 듣는 것도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듣고 부모 말씀을 잘 안 듣고 거역한다. 내 속에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구나. 이렇게 더 정확한 거예요. 진단을 잘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 고등학생들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거든 목사님한테 일러주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불러다가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고쳐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대신행전을 이뤄나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칭찬을 받는데요. 칭찬.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무지 어렵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교회 지나가면서 저 교회 아이고 하며 지나가는 걸 봤어요. 목사님 혹시 부산에 영락교회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황 목사님. 영락교회 통합식교회거든요. 그 고영범 목사님 목회했던 곳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거기에 장로님파 목사님파 싸움이 붙었어요. 안타깝게 큰 법원, 부산 법원 대로 앞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큰 예배당이에요. 지금도 그 예배당 그대로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위에 보니까 종탑 그 가까운 분 위에서는 장로님 편인지 목사님이 거기서 물을 붓고 밑에서는 돌을 던지고, 이게 영락교회 그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고 지나면서 아버지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이런 얘기, 야, 저 교회 저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게 뭔지 아니? 꼭대기에? 저 피레침이야. 피레침. 전기 벼락 치면 흡수하는 피레침. 피레침인데, 그러니까 옆에 저거 왜 붙어있는지 아니? 옆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그러잖아.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고 가슴이 무너짐을 느낀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고요. 찢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교회를 바라보고 벼락 맞을까 봐 저런다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과연 성도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깨어지고 고쳐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집안이고, 그 불편한 짓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가정의 근심은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술만 처먹고 오면 교회 나간다고 난리. 왼수 덩어리야. 오늘도 금요철학 간다고 하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이는 목사가 그만큼 좋나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내뱉는 그 앞에서 소고를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그날은 툭 터져나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는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뭐 내가 사탄이야? 그래 싸운 거야. 어쩌면 오늘 안 나온 집사님이 그 때문에 안 나왔을지도 몰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집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너 때문에 집안 말아먹는다고 여기저기서 원성이 들려왔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 얼마 되질 않았다고요. 어느 날 보세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 칭찬받는 성도로 서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전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권능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전도의 역사는 강한 힘이 있어.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는 통사정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살핀다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의지하고 이제까지 힘들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능력 있고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전하는 곳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끈질게 해야 됩니다. 진돗개 복음 전도한 그분 얘기 들으면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그 동네 소문이 났다 그러잖아요. 야, 저 아무개 교회 나가자 그러거든. 거절하지 말고 따라 나가라. 만약에 안 난다 그러시면 네 시간 내내 괴롭고 네 일생 자체가 괴로우니까 무조건 따라 나가. 이렇게 소문이 났대. 얼마나 끈질기게 전도를 했으면. 이분의 전도 이 결실은 뭡니까?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 이게 이분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당 이번 부흥회 때 데려옵시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전도 잘하기로 소문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한 언니 아들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버니까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교회 가자도 안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조카 어떻게 해서 이번에 한번 데리고 나와 있다 싶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조카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 작은 엄마 소원 한번 좀 들어줘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3번만 딱 따라 나가자. 아이고 작은 어머니 내가 한 번 나가기도 힘드는데 3번씩에 나가기 힘듭니다. 한 번은 뭐 어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우 대답을 얻고 부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여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지금 저 손가락 거기 간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예하드니까 저쪽 구석에 다 숨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라. 여기 알곡을 대놓고 막 칭찬을 막 하는데 저기 가라지가 있다고. 이 가라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불에 타버리고 말의 죄가 될 인간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며 강사 목사님이 하는데 자기를 다 향해가지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이 작은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니까 이 오는 목사하고 짜가지고 나한테 아마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내일은 절대로 안 해야지. 이 영을 가르치는 것이 권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안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칠 때쯤 돼가지고 회사 문 앞에서 기다린 거야. 야,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루만 더 참석해보자.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었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어제는 여기 와서 피를 봤으니까 오늘은 여기 앉아야지.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나 있는 이쪽은 양이고 여기는 염소 새끼야.
양과 염소의 설교를 그날 본문을 택하시는데, 이 못된 염소 새끼들아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타는 불에 죽을 것이다 하고 막, 또 보니까 오늘 또 자기를 향해, 이거는 막 집중 딱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강사 목사하고 틀이 짰다. 기분 정말 나가려고 하다. 근데 끝까지 사람이 꽉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듣고 나갔어요. 내일은 절대로 안 온다. 권사님 보통 분입니까?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어디로 가라 말씀하죠. 회사 뒷문으로 가 있어라 이러더라. 마침 뒷문으로 나오더래. 그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 꼼짝하지 말고 따라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느니 어쩌느니 지금 전화해가지고 빨리 취소하고 나고 따라가자. 딱 따라가지고 그래. 어제는 저희 가서 비 받고 오늘 그저께 여기 와서 그랬으니까 오늘은 그 교회에 보니까 중간에 기둥이 하나 딱 서 있었어. 기둥 뒤에 강사 꼬라지가 안 보이는데 거기 딱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이 무서워서 동산그늘 가지에 숨었더라. 그러면서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그 질문 한마디에 그 숨어있던 그분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데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끄집어 놓고 데려놔야 돼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전도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분 계시죠? 계시죠? 예, 고기 끄떡 한 5분이 지금 끄떡거리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나 그 자식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애 있지. 걔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니? 나를 제일 괴롭힌 얘를 내가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면요 학교에서 짱이 되는 거야.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힘 많고 힘센 녀석들이 나를 괴롭히는 녀석도 성령님 무장하고 가면요 걔가 누굴누굴해진다니까. 그런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마음에 놓고 그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 부흥에 참석했던 보세요. 이분 장로 됐다니까. 이게 실제 있는 스토리예요. 진짜 있는 이야기. 이런 변화가 우리 대신교회에서도 나타날 때에 대신행전을 서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기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 같은 사람이 뭔지 알죠? 개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꼬림지에 같이 가는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개보다 더한 사람은 뭘까 그러면? 달리기 해가지고 개 앞서가는 사람이 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개 같은 민족으로 소문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그리게 되면 지중해가 있고 이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사해가 있고 요 지경에 딱 끊어가지고 밑쪽이 북쪽에서 경계가 되어지고 맨 남쪽 애굽에서부터 경계가 돼서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 하는데 유대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여기에 가운데에 기분 나쁘게도 사마리아 땅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저 위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뺑 돌아서 간다니까. 그만큼 사마리아는 유대 민족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왜 그랬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통혼한 게 통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병들었던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땅에서 물길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 여인이. 거기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말을 붙이니까, 유대 청년이에요. 잘생긴 청년이 말을 붙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만큼 사마리아가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날 그 여인은 인생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상처, 온갖 투성이가 바깥에 나가기도 부끄러워서 떼아빛이 쩡쩡 내려지는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 오늘 용서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전국 교도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교도소를 갑니다. 5월 달에 대구 교도소 올 거예요. 이제 교도소를 옮겨가지고 저 하원에 교도소를 다시 만들었는데, 교도소를 갈 때마다 저는 마음에 평소 때보다도 더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말씀, 찬양 쉽지가 않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조금만 잘못해봐라 죽일 듯이 쳐다보이는 그 눈빛 아래, 그들의 눈은요 이상하게 저주가 풀리지 않는 눈빛이에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결신할 때 예수 믿기로 손들어라, 손들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매도 합니다. 자매는 뭔가 하면 10명에서 한 20명 되는 사람을 그룹을 작은 방에서 모여가지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나누고 이런 건데, 한 7년 전입니다. 제가 청송 3교도소에 거기 지금 교정으로 가서 한 7명 되는 우리 그 재수자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덩치가 이래 딱 봐도 나는 조폭 이렇게 딱 새겨져 있더라. 덩치가 이런 친구가 나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팔에 그 사람들은 희한한 그림을 그리고 다닙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앉아가지고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면서 나는 죄입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순서가 딱 됐어요. 딱 하는 소리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드디어 올 게 같구나. 이것이 내가 좀 왜소해 보니까 이 나에게 이제 위협하려고 무슨 큰일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왜 죄인이 아닌데요? 물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폭, 두목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도소를 가는 이유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숨어있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죄인들이 있다고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외면받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땅이에요. 제3교도소에 성가대 지휘를 하던 형제가 교도소에 산 지가 나이가 52 돼가지고 출소했는데 무기수였어요. 감형을 받아 출소했는데 20살 때부터 교도소 와서 산 거야. 그래서 인천에 가서 목사님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천에 나가가지고 하면서 눈물 헐쩍거쩍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수십 년 동안에 교도소에 살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고 무슨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막 생겨나고 도무지 내가 적응도 못하겠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내 하는 대화가 이게 교도소 대화인지 교도소 용어인지 평상시 할 수 있는 말인지 여기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죄 지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애절한 고백을 한다고요. 이런 자리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위로하고 외쳐야 될 때가 우리 대신교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구역장도 있어요. 구역방도 있어요. 찬양대원들도 있어요. 거기 집사님도 계신다니까. 기독교 회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처음 들어가신 성도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들어가니까 성가대도 있네요.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까운 청년들이 거기에 갇혀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곳이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 저희 십자가 전도단에 대전 지부가 있어요. 대전에 거기 지부장 되는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저희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출소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지금 대전 교도소 지부장, 대전 지역의 지부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몇 년 동안 직급하면서 얼마나 잘 끝까지 가나 봤는데 이제는 안심했어요. 그 교회 갔다 와 보니까 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40명이요. 조그마한 공간 여기 강대상 요만큼 되는 이 공간에 40명이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손잡고 목사님 감사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곳에부터 행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신 행전을 써나가기로 작정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가 편한 곳에만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듣고 잘 증거될 만한 곳에 찾아가는 것이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선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유대 땅이었어요. 사마리아였어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교계 비상이 걸렸잖아요.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이유 없이. 큰 교회도 지금 보니까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서울에 가보면요 상가교회가 있잖아요. 지하 상가교회 이런 교회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문을 닫아요. 그 예배 터전을 잃어버린 목사님들 어디로 갑니까? 밤에 대리운전하러 가요. 5명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밤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서 가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또 이 말씀의 역사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셔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로 사셔야 돼요.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교회인으로 살았다 하면 오늘 저녁에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내일 아침부터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까 그 조폭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습관성의 문제가 사단 마귀가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요. 야, 네가 무슨 교도소에 가서 눈 감고 손 들으라 그러는데 손 못 들어요. 네가 무슨 이마 손 들고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면 있대요. 그러니까는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들어요. 눈을 전부 감게 하고 손 들어 500명 나오면요 200명 가까이가 손 들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에서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이 결심을 통하여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전해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학생들처럼 그렇지 않고 내가 눈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아이 얼굴들이 생동감이 있어.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못 들은 척 하세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너희들 얼굴이 빛이 나.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생각만 바꾸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권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어디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야 우리 부장 있잖아, 교회 다니는데 헐 대박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왕짜증. 부장님 장로님이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야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 30년 직장생활해도 지가 옆에 교회 다녔는데 동시에 나도 교회 다녔는데 어느 교회? 내 동신교회. 나 대신교회. 평생을 다녀도 교인인 걸 감추고 살아가는.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대신행전을 서기로 작정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이 붙잡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툭 건드리면 예수 믿어야 돼. 누가 툭 건드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권능이면은 사단 마귀 귀신,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사마귀도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을 내가 때려잡는 사람이다. 저 중학교 3학년짜리 들어봐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건 대박 기쁜 거야. 놀라운 사건이야.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대적하고 때려필 수가 있다. 여러분이 바로 다윗 같은 그런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나를 죽이려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내 밥이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맛보기를 가지고 와서 10사람은 반대했지만 이 두 사람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 올라가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야. 내가 힘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은 강한 힘이 있어 나를 놀라울 정도로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이 들습니까? 이만한 게 눈앞에 서 있으니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야, 저 정도로 크니까 때려가지고 막 아무데나 맞춰도 저건 내 밥이야. 그러는 놀랍게도 딱 돌 하나가 머리 이마에 정통으로 붙잡힌 거야. 사단 마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앞에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교회가 채워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교회를 보니까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 찬양의 역사가 더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찬양할 때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요. 찬양할 때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 때 말이죠. 이 힘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교회는 제가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신교회가 어떻게 대신행정을 써갈지를 고민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 다 바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전부 다 녹여내려서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산까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살아있어 마음속에 그동안에 묻혀놨던 이 뜨거운 열정을,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배경에 계시는데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는 것 대신교회예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비해가지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건 기적적인 사실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게 교회의 큰 자랑이란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여러분이 대신교회의 역사를 써내간 주인공들이에요. 이제 어른들께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면서 성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여기서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해서 변화되어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대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이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찬양 좀 나오시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땅은 정말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교수 갈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죄짓고 절망하고 사형 선고받고 무기수 받고 10년 계속 반복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항무지로 생각하는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외쳐야 될 이 민족을 향하여서 대신교회가 서 있는 이 땅 주변에 죽어져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칭찬받는 교회로 사기로 작정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항망을 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나라의 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대신교회 하나님 역사에 오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따라서 두 손 들고 함께 따라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꺼져가는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눈을 감으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소멸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칭찬받는 교회 대신 행전을 스가로 쌓는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의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 마음 가운데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부흥의 불길이 불같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불길 안에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외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땅에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구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